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빛에 거하시고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문명이 주는 이익들이 편리하지만 문명이 주는 그 이익들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저해시키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TV를 틀었을 때에는 TV의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그러나 요즘에 그 TV를 틀게 되면 수백 개의 바로 종합 편성 채널이 또 케이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드라마를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는 먹방 방송, 여행 방송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얼마든지 다양한 채널을 쉽게 접하고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 먹방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즐거워지는 것을 볼 때에 결국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그런 여과 없이 받아들일 때에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결국 이런 것들에게는 영적인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바로 완전한 집을 지으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웰빙이란 이름으로 정말 보다 더 잘 살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국한된 삶을 살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매체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을 유지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그를 가리켜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아.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요 특별히 구약 시대 때에 지도자들이라든지 선지자에 국한되어진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시대 때의 모세라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쓰여졌고요, 아니면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라든지 아니면 엘리야,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에게 국한되어진 소수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지금 그 호칭을 부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에게 사명감을 일깨우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꽃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꽃이란 정의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가 때에 따라서는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명할 때에 그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가야 할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전도자로 택정하신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런 영광된 그 호칭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그가 하는 길에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의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은 이들은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에게 이러한 호칭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죠. 구테여 바울이 그냥 일상의 보통의 평범한 젊은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 디모데에게 이러한 호칭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는요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호칭을 부여한 것이죠. 이 호칭이 부여된 것만큼 디모데는요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건함에 반대가 되어진 것을 떠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요 분명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또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피해야 할 것과 평생에 쫓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게 피해야 할 것을 피하라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11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보면 과연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이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신앙의 저해가 되어지는 이런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단번에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4절과 바로 9절에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피하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요 이 피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퓨고라는 의미인데 도망하다, 달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요소들을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이것을 퍼뜨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는 이것을 피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준엄하게 이것을 따르지 않고 피하고 이것을 떠나야 될 것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떠한 잘못된 것에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가고 또 달아나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 여러분 4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횡행했던 거짓 교사들의 그 발견되어지는 멸망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요소라면 공동체가 멸망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끊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사랑의 공동체가 파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4절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6장 4절이요 시간상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그는 교만하여, 여기에 말하는 그는 거짓 교사들 말하는데 여기에 그들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고요
또 변론을 좋아하고요, 언쟁을 좋아합니다. 늘 그들에게는요, 입버릇처럼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그들의 생각에는요,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요소들을,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는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악한 생각에 잠기고 또 남을 헛들고 또 특기와 분쟁을 하며 끊임없는 또 정말 언젠가 그런 변론을 일삼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 아직까지 진리에 근본되어지는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피상적으로 알 뿐이라는 것이죠. 진리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의 양심은요, 또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양심, 또 그런 이성의 판단마저도 흐려져 가기 때문에 바른 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심각하게 부패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 그리고 거짓 교훈에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요, 마음에 부패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또 거짓된 것에 미혹받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그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허탄하고 또 투기와 분쟁과 또 마음에 가득한 악한 생각들, 또 진리를 떠나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지 않고서는요,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요, 목회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도 이렇게 멸망당할 죄의 모양들은 결코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또 피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자,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돈과 관련되어진 얼마나 많은 악한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바울의 경우에는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돈,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사람들은 믿음의 헌신함에 따라서 욕심을 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 돈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자, 지나친 탐욕을 품게 되어지고 그 신앙보다 물질에 더 그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은요, 그가 신앙을 잃게 되어지고요, 또 신앙을 이루어진 또 이런 그 결과로 인해서 그 탐욕의 그 결과를 자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처럼 그 물질을 사랑하는 탐심은요, 스스로 파멸시키는 악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가정 총무였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는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의 현장에서 우리는 당장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달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행하기 쉬운 장소를 보고 떠나지 않는다라면, 또 그것을 즐기고 있다라면 결국에는 사탄이 주는 그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떠나야 될 것과 이제 쫓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따라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디모데에게 주어진 따라야 의무는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대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의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우리 또한 그 진리를 붙잡는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통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경건한 삶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경제적인 그런 힘든 부분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아가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바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우리가 기인한 자기 희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불행과 고난이 또 역경이 닥칠지라도 결코 그 자리를 도망하지 않고요,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진 사람에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를 대하는 그런 따뜻한 온유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이렇게 따라할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악을 떠나는 것도 신속하게 떠나야 되지만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건에 관한 부분들도요, 우리는 신속하게 이것을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좀처럼 늦춰지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조금 더 전투적인 자세를 그에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싸움이라는 그 말, 헬라어에 이 싸움이란 말, 이거 악어는요,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냥 이것이 선한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요,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싸움은요, 정확하게 이것이 운동선수가 열심을 다해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군병들이 열심을 다해서 전쟁에서 열심을 싸우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병같이 똑같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쟁이든 운동 경기든 이 일에 임하는 운동 경기자와 군사는요, 불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어설프게 편하게 그냥 대충 싸우고 운동할 그런 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그 사역을 보면요, 바로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바로 바울은 싸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복음 전파의 현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열하며 또 마귀와 하나님과의 한 영혼을 뺏고 뺏기는 그 전쟁에서 얼마나 치열한가를 분명하게 싸움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부름 받았고 또 그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의 그 계승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나 칭호 함께 그는요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을 지켜 전적으로 영적인 싸움에 그가 열심을 다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자체에 영적 싸움이라는 요소가 있다면요 우리의 싸움도요 역시 고통스럽고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미움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영적 싸움에 치열하고 또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또 정말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타협하는 신앙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에 어떤 기인되어진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요 바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강인한 정신과 꺾이지 않는 불굴의 노력으로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생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또 바울이 늘 말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우는 대상, 그 싸움의 대상을 향해서 또 달려갈 길이 어디인가를 그가 알고 믿음을 지켰고 또 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분명한 그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사탄 권세와 싸워야 되고요 세상 유혹과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편으로도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육신이 끝나는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적들 마귀와 사탄과 또 세상의 유혹 물론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강한 적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나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나의 육체, 나 자신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만큼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경건으로 말씀으로 또 떠날 것을 떠나고 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혹독함 대신에 세속적이고 일적인 쾌락을 갈망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 임하여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편안한 삶, 또 재미와 오락을 즐기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그 자원을 하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쓰기보다 오히려 이 영적 전쟁을 임할 때에 이 땅의 현세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냥 안락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지금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쟁에 거세게 뛰어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믿음의 싸움을 하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부르심은 과연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이 혹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또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나약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싸움이 힘들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정말 교회를 불평하고 또 성도들을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싸움은 분명 영광의 승리가 보장되어진 그런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원불교 신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원불교 신자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매사에 원불교 신자라는 이들은요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신자들을 원불교 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원불교 신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라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고난의 길 또 우리는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방해복을 치고 자기의 방업에 걸치고 또 그 어떠한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어떤 강한 내적인 그런 받아들이지 않는 내적인 원심력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집과 교만과 또 그런 자만들이 자신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여리고 성같이 꽉꽉 막혀서 주님이 전혀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모습, 냉랭한 모습도 과연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무엇을 또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중반에 보면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은요 영생을 꼭 붙들으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취하라 이 의미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붙잡으라 의미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꽉 잡으란 뜻이죠. 자, 성도의 삶에서 영생을 꽉 붙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요 재산이나 건강, 어떤 그런 학식, 그가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값진 것은요 내세의 보증이 되어줄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영생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자는 침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공격하여 취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영생을 취하는 것, 동시에 어떠한 여행을 가듯이 편하게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박들은 선수와 같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처럼 그 복무를 맡긴 분에 맞게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그 복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미 모든 것을 얻었고요 그에게 많은 체험과 환상이 있었지만요 그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쫓아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행한 뒤의 것을 잊어버리기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분명히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는요 오히려 앞의 것을 더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에 관한 부분에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원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시작되어지지만 끝까지 이것은요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다 감당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영생을 취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을 들어가기가 쉽다고 말하고 또 믿기만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보섬에 있던 그 요한에게 쓰도록 한 그 계시록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말씀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 계시록 말씀 보면요,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할 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또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계시록 3장 21절에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 세마포를 입는 것처럼,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졌지만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회개할 기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뿐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마지막 죽음에 임박할 때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고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졌고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좋았던 바울도요 항상 복종하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구원에서 혹시나 제외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치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믿음과 회개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요, 쫓을 것은 쫓아야 되고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쉬지 않고 영생을 취할 수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을 위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역시 정말 점도 흠도 없이 정말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또 복음을 들은 이들은 그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요 영혼을 사모하며 또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썩어져 갈 그 재물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또 주님은 1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식으로 경건하며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흠도 없고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수준의 경건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흠도 없고요 책망받을 것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이
경건의 삶을 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세에 정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도요,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의 삶은 점도 흠도 없는 책망받을 일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추구해야 할 바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삶은요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 없는 그 경건함을 우리는 끝까지 유지하며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징조와 이런 계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선한 싸움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그냥 어설프게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 다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보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 없을 정도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과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천국을, 영생을 쟁취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